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의 내용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던 바로 그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은 병을 고치시는 일입니다. 상처나고 버림받은 영혼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의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 아픈 사람만 보면 관심이 있었고 그들만 보였습니다. 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에 예수님의 관심은 죄인들에게 있었고 죄인들만 보였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우리 앞에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은 도리어 그들에게 무관심하고, 아니 그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조차 끊고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건강할 때는 친구라고, 잘 나갈 때는 친구라고 가까이 있다가도 그들이 무너지고 병들고 아프고 쓰러지고 실패하면 그들과 관계를 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작 사람들이 필요하고 정작 친구가 필요하고 정작 가족이 필요할 때가,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건강할 때입니까? 잘 나갈 때입니까?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입니다. 아플 때입니다. 쓰러졌을 때입니다. 그때야말로 도움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떠나는 것이 쉽지 그 옆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할 때 이 병든 자는 누구입니까? 병든 자는 피해자입니다. 당한 사람들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고 자신의 실수로 넘어지기도 하고 또 불가항력적인 어떤 하나님의 뜻 또는 계획에 의해서 처음부터 장애로 태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많은 연약함으로 인해서 상처받아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병든 자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에게 하나님을 원망할지언정 어떻게 주님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될 수 있습니다. 그가 왜 장애로 태어나게 되었는지 그 계획을 알게 되면 그가 영원히 그 장애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된다면 장애인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는데 그 죄인은 바로 가해자 아닙니까? 주님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까지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원해서 자기가 아프고 병든 사람도 없지만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때로는 피해자가 되지만 때로는 가해자가 됩니다. 인간은 상처와 트라우마 또는 피해의식, 두려움, 절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피해자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죄인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아프게 합니다. 내 상처가 아플까봐 다른 사람에게 방어의식으로 방어 기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는지 한 번 뱉은 말을 주워담지 못해서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한 번 욱하고 하는 행동을 참으로 두고두고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가해자로 남습니다. 그 가해자가 놀랍게도 상처를 받은 자라는 것을 아십니까?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그 상처를 또다시 상처를 입는 것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에게 가해를 주는 가해자로 죄인으로 또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며 살아갑니다. 죄책감으로부터 비난으로부터 그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죄인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상처 입은 자로 살아가면서 또한 죄인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피해자임과 동시에 가해자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프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상처에 관심이 있으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절망 가운데 사십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새롭게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은 죄로 인해 남은 시간 남은 세월까지 죄의 열매를 거두며 사는 것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과거의 지은 죄가 실수가 실패가 더 이상 여러분의 미래의 발목을 잡을 수 없도록 주님께 나와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사단은 여러분의 지은 죄로 인해 남은 삶을 다시 힘을 내서 살 필요가 없다고 속삭이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지은 죄가 있어도 실패가 있어도 남은 삶은 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상처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상처 없는 사람 없고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끊임없이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상한 갈대와 같이 여기저기 상처로 인해 아픈 마음으로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좌절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실수와 실패로 인해 죄로 인해 절망에 빠진 사람은 안 계십니까? 나는 안 돼, 나는 다시는 일어설 수 없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자살을 결심했거나 절망에 빠진 사람이 혹시 안 계십니까? 여러분, 상처 입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났기에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날 때부터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 치유받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믿음 안에서 강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연기나는 심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시간이 지나 꺼져갈 때는 불꽃은 없고 연기만 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속에 적은 불씨만 남았으니 연기만 납니다. 같은 불이라도 꺼져가는 불은 따뜻한 불꽃은 없고 매운 연기만 납니다. 우리가 회복되지 못한다면 누군가에게 고통만 주는 존재로 꺼져가는 심지, 연기나는 심지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꺼져가는 작은 불씨를 끄지 않으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다시 불을 일으키신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미 소망이 없어 보여도 그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불씨를 다시 불러 일으켜서 회개케 하시고 다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건강하던 사람들도 병이 들면 자신이 없어집니다. 약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주름이 늙고 우리의 힘이 약해지면 마음까지 약해집니다. 이혼을 하거나 실패를 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한 가지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약해집니다. 사별을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디캡을 갖게 됩니다. 또 마음이 약해집니다. 부모를 잃은 자녀도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고아라는 핸디캡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머니를 잃은 자는 어미 없는 자식이라고, 아버지를 잃은 자는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외톨이로 살아가는 핸디캡이 생깁니다.
교도소를 갔다 오면 전과자로, 가늠하다 걸리면 창녀라고, 돈이 없으면 거지라고,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면 백수라고, 넘어진 것도 서럽고 아픈데, 밖에서 맞은 것도 아픈데 맞고 들어왔다고 집에서 또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D.A. 카스는 상한 갈 때는 고생하며 유리하는 자들을 뜻한다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어쩌면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살면 살수록 지치기 마련입니다. 인생길이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지 뒤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맥이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꺼져가는 심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주석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주님 앞에 나아올 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짐이 무겁고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제롬은 상한 갈 때는 유대사회에서 율법주의자들에 의해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의 육체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는 바로 그들의 죽어가는 영혼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는 이 땅에 연약하고 무력한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상한 갈 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고통과 좌절로 인해 심령이 산산이 부서져서 쇠잔에 있는 영혼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한 가닥 소망마저 다 없어진 인생, 양심의 빛을 상실해 심령이 어두워져가는 영혼, 에라 모르겠다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내면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우리의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회복시키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첫 번째, 주님은 죄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자를 끌고 와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은 상한 갈 때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주 꺾어버리기를 원하고 재촉하지만 주님은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있거든 먼저 돌을 들어 저 여자에게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떠나자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돌아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주님도 뭐라고 하시지 않는데 우리 부모도 뭐라고 안 하는데 누가 우리를 비난하겠습니까? 주님은 상한 갈대와 같은 여인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인간들은 어떤 말을 합니까? 자녀들이 실수하고 넘어져서 잘못하고 돌아오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나도 너를 자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버립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도리어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주님은 도리어 우리를 정죄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약점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상처난 곳을 치유해 주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실수를 용서하여 주는 것입니다. 거듭 문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리고에 살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유대인들에게 매국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일이 유대인들의 돈을 걷어다가 이방 로마 사람에게 바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불의와 토색은 돈이나 물건 따위를 억지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색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런 유대사회에서 율법주의자들에 의해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었습니다. 소망이 없게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거리에 나왔습니다. 그는 키가 작고 사람은 많아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그는 키가 너무 작아서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뽕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주님은 그 삭개오의 마음을 보시고 아직 의를 사모하는 그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남아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났고 회복되었습니다. 주님이 아는 채 해주셨습니다. 아무도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삭개오를 찾지 않았습니다. 아니, 삭개오가 불러도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아무도 삭개오와 상관하지 않기를 원하고 삭개오와 아는 채 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님은 아는 채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랑은 만나기를 원치 않았는데 주님은 삭개오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고 넘어졌을 때, 아무도 찾지 않을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일으키셔서 큰 등불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는 토색한 것을 4배나 갚아주고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됐습니다.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버린 사람을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어떤 사람을 치유하셨습니까? 바로 넘어진 사람, 실수한 사람, 실패한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수제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가 아닙니까? 그런 그가 두렵다고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3년간 쫓아다니며 주를 위해서 목숨도 아깝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3번이나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주님이 잡혀가시던 날 그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우면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립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겠다고 우리는 가기 싫어서 하나님의 존재마저 부인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너 이제 나를 아는 체 하지 말아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디베랴 바다께서 7 제자들에게 주님이 떠나신 후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가장 힘들 때 주님이 떠나고 난 뒤에 낙심 가운데 빠져서 고기마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을 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던지니 많은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물이 찢어질 지경으로 잡혔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도 함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면목이 없었습니다. 장담하고 큰 소리 쳤지만 정작 주님의 길을 목숨을 걸고 가기는커녕 힘들자 주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주님 곁을 떠나고 말았던 그의 모습에 그는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바로 상한 갈대의 모습입니다. 풀이 죽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자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전에 했던 것들은 꺼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이 오로지 묻는 건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물었다면, 용기를 물었다면 베드로가 다른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사랑을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다른 건 다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남아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자는, 베드로는 주님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사랑한 내가 왜 넘어졌냐고 주님은 묻지 않으셨습니다. 내 양을 치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실수를 묻고 실수로 인해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실수는 덮으시고 사랑만 모르시는 분입니다. 여전히 사랑하느냐? 아직도 사랑하는 것이 남아있느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회복해서 귀한 직분을 다시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상한 갈대 같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오순절 하루아침에 3,000명을 회개시키는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서 사용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회복시켰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을 확실한 믿음으로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어떤 아버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는 23절에 나와 있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의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의 말에 대한 대답이셨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여러분, 주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해도 시원찮은데, 할 수 있거든 주님, 해볼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이런 말입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저는 믿음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반신반의하는 작은 불띠 같은 믿음을 도두어 확실한 믿음으로 만드신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아버지는 참으로 솔직한 고백입니다. 대부분 이러한 상황이면 주님 앞에 없는 믿음도 있는 것처럼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주님 앞에, 주님께서는 그러한 속의 마음까지 다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주님 앞에 없는 믿음을 있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어쩌면 참으로 답답한 고백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고백입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한다고 해서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면 됩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은 바로 이 솔직한 고백을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일을 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십니다. 원래 이 꺼져가는 심지는 바로 작은 불씨와 같은 작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이 너무너무 작아서 불을 바라기는커녕 빛도 바라지 못합니다. 세상 바깥에 나가서 빛의 역할을 하기는커녕 불씨만 남아있으니 도리어 남을 위해서 희생하기는커녕 연기만 내고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방해만 될 것 같은 존재입니다. 이러한 작은 믿음은 온전한 믿음, 든든한 믿음, 강한 믿음과는 달리 연기만 많이 납니다. 의심과 근심과 불평의 연기만 가득해서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시야까지 흐리게 만들어서 사역에 방해만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작은 믿음을 비난하고 멸시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작은 믿음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사람들은 큰 믿음이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진짜 믿음이 있으면 일을 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산을 옮기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의 믿음은 컸습니까? 작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진짜였습니다. 주님, 저는 믿음조차 없습니다. 주님이 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이 능력 있는 메신저라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외치며 자신이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시길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도리어 이 작은 믿음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점점 자라서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꺼져가는 불씨에 새바람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려고 할 때 실망할 것입니다. 실패할 것입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리어 자기의 작은 믿음을 보고 도리어 낙심하며 낙망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9절에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겨자씨는 작은 한 알이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나무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나무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나무로 키우신 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기에 가능합니다. 아무리 작은 불씨만 남았어도 주님께서는 다시 일으키시고 큰 빛을 발하게 하실 것임을 믿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의심 많은 제자 도마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10 제자만 남아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셨고 도마가 외출하고 돌아오보니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노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때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의 믿음은 의심하는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마의 믿음만을 언급하는데 그때 도마 입장에서 부활 사건을 정말로 보지 않고는 이 부활 사건은 믿기 힘든 사실입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도 도마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크게 다르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은 다르겠습니까? 나만 빼고 다른 사람이 다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상황입니다. 나만 경험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기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했다고 하고 간증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증언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의 손을 만지지 못했고 내가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못했다면 내가 만난 경험이 없다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보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기를 원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도마를 비난했습니까? 아닙니다. 책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 너에게도 내가 나타나주마. 너에게도 내가 증거를 보여주마. 너에게도 내가 함께 해주마.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인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을 보셨습니까? 그러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보지 못하고 믿으셨습니까? 그것도 또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믿든 보지 못하고 믿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의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연기나는 믿음이었습니다. 3년간 주님을 쫓아다니고도 아직도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확신할 수 없었던 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 믿음을 끄지 않으시고 간구한 믿음의 사람으로 도마를 만드신 분이 주님입니다.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오셔서 만져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삶을 통해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도마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는 예루살렘과 팔레스틴을 넘어서 멀리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인도에서 순교합니다. 오늘날 그 무덤 위에 세워진 성 도마 성당이라는 큰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은 바로 그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그 피의 흔적의 결과입니다. 혹시 나는 믿음이 너무 작고 의심이 많다고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분 안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이 작은 믿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이 작은 믿음이 주님 앞에 나오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는 그 작은 믿음, 작은 불씨를 돋우셔서 큰 불길을 만드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빛을 비추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빛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심판 때까지 주님이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비록 작을지라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든 또는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든 어린아이든 무시하고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어린아이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어린이가 자라서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이뻐하십시오. 어린아이를 사랑하십시오. 그 어린아이에게 용기를 더하십시오. 그 어린아이에게 희망을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쓰신다면 너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음을 전해 주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우리는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초신자일 때를 잊어버립니다. 초보 운전일 때를 잊어버립니다. 믿음이 없을 때를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하나도 모를 때를 잊어버립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그 순간을 잊어버립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때 그 시간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새로 나온 사람들을 구박합니다. 왜 그거밖에 못하냐고, 왜 그렇게밖에 못 믿냐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작은 불씨와 같이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은혜만은,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던 바로 그 시간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의 그 고백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을수록, 그리고 나이가 어릴수록 이해력이 부족하고 아직은 말씀을 많이 몰라서 아직은 잘 모르기에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급하게 큰 믿음을 강요하거나 큰 일을 하라고 푸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시하거나 의심한다고 해서 멸시하거나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함께 격려하고 기도하며 도와서 강건한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교회의 역사 안에서 사도 바울 다음으로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타락과 방황과 불신앙적인 삶을 살다가 인류사에서 위대한 성인이 됩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인기와 존경심이 최고로 달했을 때 그는 세상 사람들 앞에 고백록을 출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를 대단하고 칭송할 때 그는 도리어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낱낱이 고백하는 고백록을 사람들 앞에 내놓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상할 대로 상한 어거스틴을 청년 시기에 불러서 회복시키시고 1000년간의 기독교 사상을 지배할 수 있는 위대한 신학자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청년을 부르셔서 진리의 붓으로 만들어 사용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꺼져가는 불씨, 상한 갈 때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들을 부르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씨가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불씨를 크게 사용하실 수 있는 성령님의 역사, 주님의 능력이 크고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시고 크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에 쉽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죄로 인해, 실패로 인해, 병으로 인해, 부족한 믿음으로 인해 슬픔과 죄에 빠져 여기저기 상처 입은 인간들을 불러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자로 삼으시고 사용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것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찾은 사람들은 주님을 만났고 치료받았고 회복되었고 사용되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적은 믿음 고백하고 우리의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복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